거룩하신 하나님, 육신은 날로 쇠해갑니다. 주변에 나를 많이 돕던 친구들도 하나둘 떠나거나 잊혀지거나 그렇게 합니다. 내가 의지했던 많은 것들이 내가 더 이상 의지할 필요도 없게 되고 또 의지할 수 없게 된 것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변하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 옆을 지나가지만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시고 변찮은 사랑으로 생명으로 함께 해주시는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직 주만이 우리들의 보호자, 위로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해결자가 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고 비가 오는 계절에 모두가 다 마음이 비에 젖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조금은 깔아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주와 더불어 함께 가며 주와 함께 있는 밝은 날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저들의 발걸음을 새벽을 여시고 빗길을 걸어 이곳에 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이 시간이 진실로 저들에게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룬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요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요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철학자 중에서 사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사르트라는 철학자요, 굉장히 실존주의 철학자로서 유명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는 가장 유명한 글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글을 통해서 당시 유럽의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절대자에 의존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자유, 궁극적으로 인간을 억압하는 죽음의 처조차부터 자유해야 한다고 그렇게 목청을 높였던 시대의 대철학가가 1980년 3월 프랑스의 병원에서, 브루세 병원에서 폐수종으로 입원합니다. 그리고 죽음에 직면해서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죽음에 직면했죠. 그가 평소에 말하던 소신대로라고 하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담담하고 대담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죽음을 앞에 놓고 병원에서 발악을 하고 의사와 스태프들을 괴롭히고 고향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악을 쓰고 그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 때문에 도대체 내 병이 뭐냐고 부인한테 물어보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죽음의 그림자는 보이고,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무슨 병으로 죽어야 하는지도 묻지 못하고 병원에서 악을 쓰고 돌아다니다가 그렇게 1980년 4월 16일 날 그가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사르트르가 죽습니다. 그가 죽은 지 얼마 지난 다음에 그 신문들이 그의 죽음에 관한 기사를 하나하나씩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독자가 신문에다가 이런 글을 투고했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르트르는 그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자유화라고 했지만 정작 자기가 죽음의 문턱 앞에 섰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돼야 하는 건지를 그는 몰랐죠. 가장 이성적이고 세속적인 자유를 가르쳤지만 그가 마지막 순간 앞에 열문에 대한 불안은 그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독일의 신학자, 나치에 저항했던 보네퍼라고 하는 유명한 독일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했던 유명한 말이 뭐냐면 나치와 그 히틀러를 향해서 미친 운전수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 없다. 목사는 버스가 사고 나면 죽은 사람들 장례나해주고 병문안해주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그 운전하는 버스 기사를 끌어내리는 것이 목사의 책무다라고 해서 강력한 대나치, 대히틀러 항전을 이끌었던 독일의 기독교 정신적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잡혀가지고 결국은 나치 세력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옥에 있는데 간수들이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형수들이 그런데요. 간수들이 올 때 이게 내가 마지막 나를 사형장으로 끌고 가는 간수다. 아니다. 그냥 나를 만나러 오는 간수다. 라고 하는 건 직감적으로 구분한대요. 보네퍼 역시 자기를 찾아오는 그 간수를 보면서 내가 죽을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감방에서 벌떡 일어나서 같이 있던 주변의 동지들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게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아버지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그리고 그 간수를 따라 형장으로 떠났습니다. 사람이 미지의 세계에서 어디로 갈지, 그리고 자기가 그 문을 탁 열어야 할 때 그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고 하면, 그런데 그것이 더 이상 두 번의 기회가 없는 마지막 인생의 종착점에서 내가 이 문을 열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불안감이 있을 때, 그때 다가오는 인간의 공포라고 하는 것은 한이 없습니다. 그런 걸 가만히 생각하면 이 세상을 살면서 평화를 느끼고 산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안정감이 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행복함을 느낀다 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오늘 이 찬송가의 작시가는요, 라이트라고 하는 목사님인데요. 때저 물어서 날이 어두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이 찬송가를 부른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세요. 영국 브릭스햄의 브릭스햄에서 그 지역의 교구 목사로 있던 분이었습니다. 영국 교회요. 그런데 사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브릭스햄 해변을 이렇게 걷고 있는 그분을 그 브릭스햄 지역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아주 병약하게 생긴, 실제로 병약했고요. 그래서 설교만으로 근근히 교회의 목회를 이끌어가던 그 목사님을 주변 사람들과 교인들이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조용하게 몸이 아프니까 활발하게 뛰지도 못하고 늘 그 해변가를 산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거기서 설교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를 사랑했고, 그가 왜냐하면 그 주변에 전부 다 뱃사람들이니까 얼마나 억센 사람들이에요. 그 억세고 거센 사람들 속에서 그들의 목자로 일하는 그 라이트 목사의 연약한 몸을 두고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워했겠습니까? 저 거친 사람들을 당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그가 그곳에서 20년 동안 일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많이 쇠약해졌죠. 그래서 의사는 이제 이곳을 떠나서 남유럽으로 가세요. 이태리나 남유럽 기후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히 쉬세요. 여기가 나쁘다는 건 아지만 당신은 더 여기서 목회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간절한 청을 받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라이트 목사를 워낙 사랑했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몸을 가지고 20년 동안
말씀으로 지극히 브릭스엠 교회를 섬겼던 그 목사의 떠남에 대해서 성도들이 너무 안타까워했고, 그래서 1847년 9월에 고별 설교를 청합니다. 마지막 눈물의 고별 설교를 하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늘 죽은 자가 살아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내가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하여 잘 알므로 누구에게나 닥치는 그 엄숙한 시간을 모두가 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문 앞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죽음의 길을 잘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전부 같이 성찬 예식을 나누었어요. 그가 남긴 글에 보면 해변을 거닐면서, 특별히 마지막 해변을 거닐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속삭인 글이 남겨 있습니다. 주님, 사반세기를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하는 양과 기쁜 일, 슬픈 일을 다 같이 겪었는데 이제 54세의 병든 몸으로 낯선 곳으로 떠나갑니다. 이제 떠나면 다시는 이 세상에서는 보지 못할 주의 양을 돌봐주시고 이 종이 가는 곳, 아무도 같이 못 가는 그 씁쓸한 곳이지만 주님이 같이 가시는 것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나 죽어서나 하늘나라에서도 주님이 늘 함께 하소서. 이 감동이, 이 가사가 시로 옮겨진 것이 오늘 저와 함께 부른 이 찬송가입니다. 라이트 목사는 이 찬송을 작시하고 마지막으로 그곳을 떠나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친척에게 이 시를 주고 넘었는데 그 친척의 손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다가 결국 그 동크라고 하는 작곡가의 손에 이 곡이 들어갑니다. 아주 유명한 찬송가 작곡가였는데요. 그가 그 가사를 보고 내가 비록 큰 환상곡의 작곡가이긴 하지만 내가 이 가사에 감히 곡을 붙일 용기를 못 내겠습니다 할 정도로 동크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 라이트 목사님은요, 늘 평소에 사람들과 만나서 제일 많이 한 말이 기쁘다, 평안하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병들어서 걷는 것밖에 못해요. 목회를 하는데 설교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병약한 몸으로 매일 해변가를 산책해야만 살 수 있던 연약한 육체를 가진 라이트 목사가 늘 말합니다. 나는 기쁘다. 나는 평안하다. 그리고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마지막 문을 열고 들어갈 그것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고별 설교를 통해서 그는 돌아갈 곳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돌아갈 곳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돌아갈 곳이 분명히 있다고 하면 그 삶 자체가, 그 돌아갈 곳에 대한 확신과 그곳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삶의 태도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로 가면서 투자자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를, 구약의 선지자에 관한 얘기를 풀어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착할 곳에 와서 예수님은 더 가려 하십니다.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그들이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아마 이 라이트 목사의 가슴을 두드린 그 한마디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아직은 내 때가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젊은이들, 아직은 내가 기우려고 하면 체력과 힘이 남았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러나 때가 기울었고 날이 기울었고 때가 기울었습니다. 때가 저물었고 날이 기울었습니다. 정말 인생의 끝에 마지막 문을 열면 무엇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닫으시면 닫히고 기울이면 기울이 되는, 그러니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천리고 말리고 갈 수 있다는 체력,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그리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것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가면 이상하게 그런 사람은요, 가면 갈수록 인생의 말년이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그들은 노후 준비해야 한다고 막 그렇게 합니다. 지금 50세 이상 된 사람들의 제일 화두가 노후 준비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도 노인복지에 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죠. 그런데 정말 복지가 뭘까요? 나이 들어서 정말 복지가 뭘까요? 나이 들어서 아침에 일어나면서 가장 좋은 소리가 뭐겠습니까? 그가 저녁에 누우면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쁘다, 평안하다. 저녁에 누우면서 오늘 참 기뻤다, 평안했다. 이 라이트 목사의 말대로 그렇게 병약한 가운데 참 기뻤다, 평안했다, 그 말을 노인이 되어가면서 그 입에서 참 오늘 기뻤다, 오늘 평안했다, 이 얘기를 반복할 수 있다고 하면 수천 수백의 노후 대책을 세워놓은 사람들, 넉넉히 죽을 때까지 넉넉히 입고 먹고 잘 물질을 쌓아놓은 사람, 과연 그런 사람이면서 나쁜 놈 죽일 놈 살릴 놈 못된 놈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고, 아무것도 없고 부족해도 일어날 때 기쁘다, 평안하다, 저녁에 누울 때 기쁘다, 평안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누가 노인복지와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요, 이게 꼭 노인이 돼서만 노인복지와 노후 생활입니까? 젊은이라고 그게 없습니까? 인생을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는데요, 나이가 10대든 20대든 30대든 부르시면 그때가 마지막, 그게 노후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요, 하나님, 내 일상의 전체가 기쁘다, 내 일상이 감사하다, 내 일상이 기도한다. 다음 주 설교 제목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삼각됩니다. 그냥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날 때 하루가 기쁩니다. 전일라이트 목사의 전이 찬송가를 잘 몰랐습니다. 찬송가를 잘 몰라서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이거 불러보신 분이 처음이실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구의 지역민들을 얼마나 사랑했고 그 목양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는지 정말 가사 속에 그 내용이 절절히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요, 때저물어 날이 오므니 구주여 나와 함께 하소서. 우리 집에 유화사이다. 때저물고 날이 기우니 내 인생 이 길과 주님 더 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유화사이다. 두 제자가 예수를 자기 집에 청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집에 예수를 청하고 늘 매일 아침 매일 저녁 평안하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런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기쁨과 평안과 감사로 점철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사는 날이 속히 지나고 이 세상 영광 빨리 지나네.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찮는 주여 함께 하소서. 주 홀로만
저같이 누가 구하리까. 사랑의 주여 함께 하소서. 이 육신생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내 모든 슬픔 위로하시고 생명의 주여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매일 아침 일어날 때 기쁘다 평안하다, 저녁에 누울 때 기쁘다 평안하다, 시간의 삶을 살 때 감사하다 할 수 있으면 세상의 빈부귀천이 무슨 상관이 있으며 남녀노소가 무슨 상관이 있고 없음이 무슨 상관이 있고 배움이 있고 없음이 또한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가장 용감하게 살게 하옵소서. 가장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가장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바울의 말대로 위협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것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소서. 오늘 이 아침에 저들이 기도할 때에 때저물어서 날이 어두우나 내게는 밝고 광명한 내일이 있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의 나라가 있으니 이로 인하여 늘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찾고 누리고 함께 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제단의 귀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비 오는 중에 왔사오니 돌아갈 때도 실족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복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올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리하마 하시는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응답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